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70이 됐을 때 꿈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는 오래 살려면 건강에 더 신경을 써라,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꿈에서 깬 뒤에 생활 방식을 그 이전보다 완전히 바꾸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조깅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일광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석 달 만에 체중이 15kg이 빠지고 허리가 15cm가 줄고 가슴은 12cm가 넓어졌답니다. 몸짱에 자신이 생긴 그는 미용실에 가서 멋진 헤어스타일까지 바꾼 후에 너무 좋아서 기분 좋게 나오다가 그만 버스에 치였습니다.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따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톰슨, 미안하다. 머리가 너무 짧아져서 내가 못 알아봤구나, 그러더래요.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성형외과 의원이 1137개가 있답니다. 피부과는 빼고요. 서울에만 624개가 있는데 아주 성업 중입니다. 그 중에 강남에 70%가 있습니다. 제가 강남에 가보니까 12층짜리 건물에 모두가 다 성형외과 병원이에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외모 성형에 진심일까?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답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사람은 뭐를 본다고요? 겉모습이나 키를 봐요. 일단 겉모습이 예쁘고 건장하면, 키도 크면 감탄사가 나옵니다. 사람은 바로 이런 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이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 사울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사울은 그 시대의 장동건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사울의 마음을 보지 않고 겉모습만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봤다고 했는데, 중심이라고 하는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속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즉 마음이 성형됨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세상에 보내실 때 모습과는 너무 달라져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진, 그리고 천국 입국 시의 얼굴을 확인 대조하느라고 입국 심사위원장 베드로가 고생한다는 조크도 있습니다. 해서 외모 성형보다 속사람을 바꾸고 꾸미는 마음 성형이 필요합니다. 외모 성형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마음 성형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성형의 극단적 처방은 고난과 아픔인데, 그 출발은 사람과 환경이 됩니다. 마음 성형은 자신이 못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프거든 아픈 만큼 마음이 예뻐진다고 믿고, 아픈 만큼 예뻐진다고 하는 외모 성형과 같이 마음 성형을 하는데도 많은 부작용도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마음 성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고난인데, 인생은 고난과 아픔의 연속인데, 바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성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겪다 보면, 아픔을 겪다 보면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57편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상한 마음을 broken spirit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진 마음, 상하고 찢긴 마음을 좋아하시는데 바로 이 상한 영혼, 깨진 마음이 바로 제사다.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피곤합니다. 괜히 만나서 하소연하고 아프다 소리하고 돈 달라고 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계속 하소연하면 만나는 내내 짜증이 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진짜 예배의 자격 요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반드시 상한 심령, 불편함, 염려, 깨진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 지낼 때 양과 염소와 제물을 가지고 올 때는 흠이 있는 것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가지고 오거나 송아지를 가져올 때 그 송아지 한 마리가 이상한 허물이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그 상한 마음으로 나와야 진짜 예배가 된다. 그래서 이 상하고 찢긴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주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했구나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인데 하나 사람한테 가면 해결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본문이 그래서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오늘에 있는 말씀.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과도 함께 있고 기운이 빠진 사람과도 함께 있다. 기운이 빠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상한 마음을 되살려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두 번째, 기운이 빠진 사람과도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두 가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기운이 빠져 상처받고 상한 심령들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회개입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과 함께 있고 한국 기독교의 회개가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교회는 옛날에는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모두가 다 회개를 강조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회개를 강조하면 부흥회 안 됩니다. 그냥 부흥회 가서 깔깔거리고 웃고 그냥 즐겁고 찬양하고 행복하고 복 받아라, 아주 잘 될 거다, 이런 소리만 들으면 좋아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전혀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두 가지가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운이 빠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기운이 빠지고 상심해 있고 좌절하고 오늘 그냥 내 인생을 끝내버릴까 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용기를 주고 에너지를 주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상한 마음을 되살려 주려는 거다. 상한 마음을, 기운이 빠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상한 마음을 되살려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에 걸쳐서 사역한 장수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너무 정치적인 힘듦이 많았어요. 아수르 제국의 위협, 내부의 부패, 형식적인 종교의 타락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4대에 걸쳐서 아주 쑥대밭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외형적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도 마음에는 우상과 불의에 빠져 있어서 그들에게는 피폐한 삶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와 회개를 외치게 하셨고 동시에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같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지만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단지 도덕적 청결을 넘어서 구별됨, 순결함, 그리고 초월성을 의미하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데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이 거룩은 신학에서 공부하다 보면 그냥 거룩으로 번역을 하지 않아요. 그냥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 이 코데시는 거룩으로 번역할 수 있는 뜻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 코데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불의와 오염과 완벽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초창기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에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어요. 시작.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그는 전능하시면서도 자비롭고 심판하시면서도 회복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그러면 왜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가? 첫 번째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는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긍휼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사역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나 시편의 기자나 똑같습니다. 상한 사람들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거룩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는 자를 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마음이 닫혀 있거나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영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66장 2절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내가 손수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학대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 마음이 찢어지고 깨진 사람,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을 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학대를 받고 괴로워하거나 마음이 찢어지고 깨진 거나 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복되는 거지만 진정한 회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 교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근데 뭐 내가 내 팔 흔들고 잘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어? 라고 하는 사람을 교만하다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 회개가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상한 자를 소생시켜 주실까? 오늘 이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상한 심령을 소생시켜 주실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외모 성형을 하려면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얼굴에 마취 주사를 맞고 그 험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을 보내셔서 소생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시작. 그분이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파멸해서 구해 주셨다. 아멘. 여기 그 말씀을 보내주셔서 따바르,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쳐주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언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도 있고 주변에서 있는 모든 사람의 좋은 말도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약이다. 고통의 밤을 밝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신앙의 길은 이 말씀과 함께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힘을 얻었는가 자문해 볼 때가 많아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수없이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에 큰 도움을 받고 은혜가 되고 이해되고 은혜 받은 적이 있냐 물어보면 제가 물어보면 거의 없다 그래요. 성경은 읽고 쓰고 열심히는 하는데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고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막 은혜가 너무 넘쳐서 감격해서 눈물로 흘리는 장면은 연상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왜 그럴까? 분석을 해보니까 답은 이겁니다. 성경이 어려워서 그래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맨날 성경을 읽어라 그랬는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옛날 말이었다. 아니면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도 없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를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영어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어 성경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영어 성경이 있다는데 영어 성경책 좀 하나 사다 주세요. 그랬더니 이 성경을 사갖고 왔어요.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이 굿뉴스 바이블은 미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익혀야 하는 단어가 800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00단어를 다 익히면 이 성경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 800단어를 위주로 번역한 쉬운 성경이었어요. 여기에는 사파도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물가에서 예수님에게 물 달라 그런 장면을 이렇게 사파로 그려놓은,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이 성경을 사오셨어요. 사왔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많은 걸 놀란 거예요. 제가 영어는 잘하는 게 아닌데 한글판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또 영어 성경을 읽고 한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애굽이 이집트라는 거, 베드로가 피터라는 거, 피터팬이 왜 피터팬인지, 피터팬이 베드로 팬인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다윗이 데이비드라는 것, 요한이 존이라고 하는 것, 요셉이 조셉이라고 하는 것, 모세가 모제스라는 것, 일반적인 미국 문화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이름들이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이름이 똑같이 나오는데 왜 한글 성경에는, 번역한 성경에는 그 이름이 안 나오니까 학교 가서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세계사를 배우면 거기 나오는 모든 이름하고 성경의 이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치 성경은 신화적인 거, 성경은 마치 별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서부터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빠르고 재밌어요. 그렇게 혼자 읽다가 그 다음에 현대인의 번역, 공동 번역, 현대어 성경, 우리나라가 말하는 성경 단어, 이 성경책들이 등장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영어권에 있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헬라어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 종류가 몇 종류가 있을까? 이게 약 300에서 400종류의 영어 번역본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본이 다 틀려요. 우리나라만 개역 성경 하나만 딱 가지고 가면 천주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장로교든 어느 교단인 어느 교회를 가든지 똑같아. 근데 미국은 교회마다 성경 번역본이 다 틀려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번역본이 제일 먼저 번역된 킹 제임스 번역판이라고, 이 성경이 가장 고전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성경들이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특히 NIV라고 하는 이 성경이 제일 많이 통용이 되고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은 몇 종류냐? 세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돼요. 우리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개정개역판, 옛날에는 개역 한글판, 이걸 읽다가 그때는 한문하고 혼용하다가 어느 날 1998년도에 개정을 모든 언어로 바꾸긴 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21세기에 와서 번역된 성경이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큰 글자 성경, 새번역 성경, 이런 것들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 우리말 성경 버전도 2003년도에 겨우 번역이 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성경은 딱 하나였어요. 전 교단이 성경 하나로 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교회마다, 교단마다 특별히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모든 교회가 성경이 달라요. 문제는 뭐냐면, 왜 성경을 읽고 깨닫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냐면, 즉 성경은 이해되는 성경으로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는 성경으로 읽어야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왜 번역본을 만들어 놓냐면, 이해되는 성경으로 읽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색다르고, 특별히 이해되는 성경으로 잠언 같은 성경 읽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꼭 이해되는 성경을 읽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생기를 줍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생기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자발적인 힘은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이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동경하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불로장생의 약초, 즉 늙지 않는 음식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납과 구리와 주석 등을 다 섞어서 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금술인데, 여러분 금을 제일 금이 비싸잖아요. 근데 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모든 이런 것들을 금속을 섞어 가지고 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인류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못 만들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금은 못 만들어요. 알루미늄 만들고 뭐 철보다 강한 모든 뭐 우주선에 쓰여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어내도 금은 못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구 동력 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즉 한 번은 딱 돌아가면 자발적으로 막 돌아가 가지고 영구적으로 동력을 발생하는, 즉 그렇게 되면 발전소도 필요 없고 원자로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뭐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를 다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영구 동력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집념을 쏟아내는데, 지금도 특허청에 가면 이걸 만들었다고 특허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과학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있는데, 물체가 지닌 에너지는 내부 역학적 화학 전기 에너지 등 그 양상이 바뀌어도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는 건데, 이 말이 쉬운 말로 외부의 에너지 없이는 더 이상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에너지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내 안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밥을 안 먹어도 돌아다니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만나보면 너무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저분들이 일주일간 뭐를 드시고 오셨나, 뭐를 드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동력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얻으려고 해도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 신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만 우리는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노래가 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대. 여러분, 어린애가 금방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도 봤는데,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1시간 이내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혼자서 어떤 사람도 혼자 못 삽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철이 없는 어린애들 노래 가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게 힘을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힘들어요. 일어서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짐을 나누어지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생기를 얻을 수 있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시작.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공동체인데 내가 속한 공동체든 짐을 나눠질 때, 봉사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내 몸으로 무언가를 할 때, 남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법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지친 내 영혼에게도 힘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신기하게도 새로운 힘을, 새로운 생기를 얻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생기를 얻으려면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라. 이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힘들어져요. 그럴 때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개인적 공간으로 들어가면 생기를 얻는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실행했던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olitary place, 혼자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도 도망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 45절에도 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자들에게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어라.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뭐 즐길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외딴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연습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있어요.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도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여러분, 이것은 산책과 금식과 독서와 기록 등의 방법을 통해서 영적 집중과 마음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혼자 있는 거다. 현대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8복 중에 첫 번째,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 가난은 궁핍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냥 거지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거지가 되라.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거지는 불쌍해요. 그런데 마음의 거지는 그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왜 마음의 거지가 되냐면 하나님에게 요구할 게 많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거지가 되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실제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깨진 물건을 온전한 새 물건보다 더 가치를 지니기도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긴쓰기라고 하는 건데, 그릇이 깨졌을 때 뭐 그냥 집에서 쓰는 밥그릇, 싸구려 그릇 깨지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주 귀중한 이 도자기가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차를 많이 마시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기원전 15세기에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쓰던 닭이, 즉 찻잔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만들어 왔나 봤더니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중국에게 보내서 이거를 어떻게 좀 붙이든지 뭐 해서 수리를 해달라 붙였더니 그래서 가서 고쳐갖고 왔는데 보니까 고쳐온 거를 그냥 철근으로 그냥 묶어서 왔 거예요.
열이 받아져. 아니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철근으로 묶으려면 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본 장인들에게 맡겼어요. 그 이음새에 오칠을 하고 금박을 입혀서 깨진 부분이 드러나게 수선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릇이에요. 즉 깨진 부분에다가 금을 이렇게 먹여가지고 금으로 이렇게 때우는 거예요. 이게 깨진 그릇에 금으로 다 때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릇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런 그릇을 깨졌는데 거기다가 금으로 바르니까 금 자체로도 하지만 그릇 모양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멀쩡한 그릇을 깨는 거예요. 멀쩡한 그릇을 깨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긴쓰기라고 하는 일본의 도자기의 하나의 어떤 그 패턴이. 긴쓰기라는 말은요, 어디서 유래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은 긴쓰기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 베드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하나님이 베드로를 긴쓰기 하시는 거예요. 다시 불러서 쓰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깨진 그릇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다말이나 우리아의 아내나 기생 라합이나 룻이나 베드로나 바울,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깨져버렸던 사람들이라.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 속담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고쳐 쓰시는 거다. 어떨 때 고쳐 쓰냐면, 내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로 힘을 넣어주셔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긴쓰기로 사용했던 베드로는 마지막에 순교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상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그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께로 오면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겠다.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 깨진 영혼, 부러진 마음, 이 모든 마음으로 두려워하거나 밤을 새거나 외로워하거나 마음에 상한 깨진 마음으로 울부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 깨진 영혼, 부러진 마음, 이 모든 것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깨진 그릇들입니다. 깨진 영혼입니다. 상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은 상해서 하나님께로 달려오기도 힘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로 믿고 하나님에게와 생기를 얻고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 깨진 영혼, 부러진 마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의 위로로,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주의 말씀을 함께 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